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강한 자가 받는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이스라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포로 생활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코로나로, 무더위로, 여러 가지 살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경제 위기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보호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곧 새 일을 이루겠다, 내가 곧 회복시켜주겠다, 내가 곧 해방시켜주겠다, 내가 곧 새 역사를 이루어서 잘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 그 믿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반복되는 말씀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데, 그 중에 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라고 한 말씀이 45장 46장 이쪽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들이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섬겼고 우상에 절했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 외에는 너희가 의지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각 인형을 깎아놓고 거기에 절하진 않을 거예요. 금덩어리로 뭘 부어 만들어놓고 거기에 엎드려 빌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우리의 삶을 방향을 들어서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우상이더라고요. 자녀가 그러면 쩔쩔쩔쩔 내요. 어이구야 새끼, 자기만 새끼 있는 것처럼. 물론 저도 자녀에 대한 사랑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달라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먼저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도 희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다스려 권면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남편이 우상이에요. 남편이 하나님입니다. 남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러면 혼날까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우상이고, 요즘은 뭔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마다 다 스마트폰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스마트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것을 통해서 뉴스를 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휘휘 웃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크게 열중하기도 하고, 또 다른 정보와 카톡 뭐 이런 것들 통해서 SNS를 통해서 교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유용한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쏟게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 시대의 우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아드리고 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TV도 보고 싶고 올림픽도 궁금하고 유튜브도 보고 싶고 그렇지만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여기 나왔으니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일상에서도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너희를 도와줄 이가 없다. 너희가 섬겼던 다른 것들은 죽은 신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신들은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깎아 만든 신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필요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한 기대감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세워놔서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비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만든 신을,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앞길까지 훤히 내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신앙과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차원적으로 좀 달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와 같은 이가 너희 가운데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과는 달라야지. 우리는, 우리의 삶은 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는 달라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가짐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는 달라요. 뭐 정성을 들인다, 여기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의 정성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뒤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뒤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뭔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달라야 된다. 특별하다.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야죠. 이방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이 삶을 살아가면 그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생각하느냐? 교회가 돈 욕심에 빠져 있으니까 욕먹는 거예요. 자기도 욕심을 부리지만 교회는 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권력 다툼하고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 교회가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괜찮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잘 알아요. 마치 귀신이 더러사 땅에 있는 귀신을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들의 요구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그들과는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일하게 구별되심을 강조하셨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구별된 신앙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교훈이 많이 있는데 그 교훈 중에 으뜸이 되는 교훈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신앙의 본질을 잘 회복하고 우리가 개개인의 믿음을 잘 세워가야 되는데, 이러한 때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바로 세워야 되는가, 우리가 비난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또 세상을 주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가를 묵상하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온 것이 바로 팔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팔복은 8가지 복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한 가지, 앞으로 팔복을 매 주일마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보면서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하는 팔복의 첫 번째 되는 이 복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돼야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낮은 게 복입니까? 높은 게 복입니까? 작은 게 복입니까? 큰 게 복입니까? 가난한 게 복입니까? 부유한 게 복입니까? 세상의 기준은 커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리고 부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또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도 큰 게 좋아. 큰 교회가 좋아. 그리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 돈도 많아야 돼. 여기에 자꾸 빠지게 되고 기독교인의 복의 개념을 자꾸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을 했는데 크게 번성했대. 하나님께 복 받았어. 어떤 사람이 출세할 때 하나님 복 주셨어. 맞는 말이지만 그게 나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큰 게 복이고 높은 게 복이고 잘 되는 게 복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존귀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우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해주고 높아지게 해주고 출세하게 해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고 높아지는 것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더 수준 있는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가치관이 추구하는 바가 달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가난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가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잘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고 하느냐?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가난한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부자들에 의해서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자들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고 진노름을 당한,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빼앗기고 약탈을 당하고 진눌림을 당하면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나약한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고요. 이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함께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난하다고 하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가난해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물질적으로는 좀 부유해도 또 어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서 높은 위치에 있어도 여전히 심령은 가난한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가난해서 연약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오늘을 잘 살지만 그의 미래를 장담하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꼭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작정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40편 17절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또 10편 69편 29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가난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슬프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한 것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잘 나가서 모든 일이 잘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가난함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얘기는 심령의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네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높은 사람, 우쭐대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 많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통회하며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찾으시고 그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 많다고 우쭐대는 것, 그건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힘 있다고 우쭐대는 것, 그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돈 많으면 장로시켜주고 뭐 국회의원이면 장로시켜주고 이런 데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다 있고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지만 그 직분도 나의 높낮이를 대신하는 척도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직분과 내 위치와 연세와 또 내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부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함,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얘기는 이 겸손함을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사야 66장 2절에 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려니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야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고 통회할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겸손함이 어디서 오느냐? 심령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 크면 클수록
또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면 볼수록 자꾸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분, 하나님 너무 크신 분임을 알았으니까 하나님과 비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사람과 비교합니다. 어린 아이와 비교하면 내가 되게 어른 것, 가난한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되게 부자 같아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그냥 힘 있는 사람 같아요. 목소리 작은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목소리 큰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저 삼성그룹 회장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저 올림픽에 나간 선수와 비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교만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교만할 수 있는데, 비교의 대상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작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통회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고 그게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그렇게 예언해 주십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왜?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왜? 누구를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심령의 가난함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가난함을 고백하고 주께 통회하고 엎드리며 겸손하게 주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잘됨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글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복인데, 그럼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이미 그들의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처음 전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계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첫 마디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귀신을 쫓아내죠. 그래서 이 주변에 무슨 하얀 깃발, 빨간 깃발 꼽아놓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더 큰 귀신을 불러들여서 조그만 귀신을 외쳐주고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더 큰 귀신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죠. 기도하십시오. 이 주변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귀신 들렸나 보다고, 큰 귀신, 바알세불이 했나 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니까 귀신의 나라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영들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어떤 습관, 잘못된 습관들에 사로잡히고 세상 나라가 충만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세상 나라가 물러가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어떤 것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했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첫 번째는요, 죄의 용서를 통한 참된 자유의 누림으로 심령 속의 천국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이게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었죠? 죄 때문이었죠. 선악과를 따먹는 죄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죄 때문이었죠. 이 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내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욕심이 있게요, 죄를 낳고 죄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심령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통회하며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었노라고 선포하시고요, 죄의 사함을 받게 되니까 모든 죄의 문제가 나를 천국에서 멀어지게 했고, 죄의 문제가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했고, 근심하게 했고, 걱정하게 했고, 두려워하게 했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무것도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한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내 죄를 내가 사해주고 이젠 기억하지 않을게, 다시 찾아올 필요 없어, 싹 씻어줄게,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은 이미 심령의 천국을 누린 거예요. 걱정이 없어졌어요. 고민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무서움이 없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으니 정죄함이 없느니, 예수님이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그것은 우리가 이 심령의 천국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탄이, 마귀가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팍 묶어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으르렁거리기도 하고요, 물속에도 뛰어들고 물속에도 빠지기도 하고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제어할 수 없었어요. 왜? 귀신이 제어하니까, 마귀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풀어 넣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고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의 천국을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디서부터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믿습니까?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믿습니까?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왜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사해지니까. 에덴 동산이 여기서 회복되고 천국이 여기서 회복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기쁘면 되잖아요. 돈이 좀 없어도 여기가 기쁜데 어떻게 해요?
병이 들어서 몸은 아프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역사가 되고 막 감동이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는데 이 천국은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연습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모임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같으세요? 다 죄를 사함을 받고 걱정 없는 사람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괜찮음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천국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고? 교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데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44절부터 8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믿는 자들이 다 어떻게 있어? 함께 있어. 자꾸 모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내 것 따지지 않고 서로 나눠주고 통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아닙니까?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에 모였는데 다 따로따로의 삶의 자리에 서 있다가 모였는데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으로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 없습니까? 교회만 오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세상 걱정과 근심을 다 가지고 살아가지만 교회만 오면 다 잊어버려지고 천국 같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2시간, 3시간 들어도 천국같이 느끼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힘드니까. 자, 근데요. 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믿음의 교제를 하는 이것이 천국이고 이런 천국을 우리가 이게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천국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고 이 내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추구할 천국은 하나님 나라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통회하고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영원히 보장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미 지금 우리는 여기 있지만 우리에게 천국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장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이 예배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악은 가장 안 되는 길은 뭘까요? 아무리 안 돼도 천국 가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죽어보세요. 가나안 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죽어도 천국 가는 이것을 주님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함으로 엎드려 참회하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쟁취해서 얻은 게 아니라 수고해서 공로를 쌓아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천국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